본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수도인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술관원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정도의 신분이 아니고요. 왕이 무슨 음식을 먹을 때 먼저 그 음식을 맛보고 그 술에, 음식에 독이나 나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먼저 맛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이 아주 신임하는 귀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의 사람이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 바로 밑에서 신임을 받으며 명예를 얻었고 귀한 관직을 얻었고 안정된 상태에서 또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가지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서부터 한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갔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여기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유대나라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고향이죠, 고향. 물론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고향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고향을 위해서, 고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향에서 하나니하고 형제 몇 명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궁금했고 그 형편을 물어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적군이 계속 쳐들어오고 시시각각 이 외세의 세력들이 공격해오고 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게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롭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서 가슴 아파하면서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실은 3일 전에 6월 25일 6.25였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팩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좀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던 젊은 청년들은 총칼에 죽어나갔고 탱크에 짓밟혔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공산당의 세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생명이 전쟁 가운데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우리나라 국토의 90%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완전히 공산화될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 세계연합 유엔이죠. 유엔에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이렇게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16개국 약 200만 명의 군대가 이 땅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젊은 군인들이 200만 명이요, 200만 명.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 빼앗기고 망할 뻔했던 이 나라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뻔했습니다. 공산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딱 버티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의 최고 위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때 중국이 135만 명의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다시 밀려 내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공군이 밀려 내려와서 거의 통일될 뻔했었는데 거기서 또 밀려 내려와서 오늘날 지금 이 38선 38도에 있는 38선이 지금 군사분계선 이것이 그어지고 휴전하자.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끝냅시다. 종전 협상합시다. 요구했지만 북한에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38선이 철책들이 몇 겹으로 쌓여 있고요. 지금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젊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6.25를 기념하면서 6.25월 25일은 전쟁 기념일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뼈아픈 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 전쟁의 이유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우리나라도,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고 얼마나 나라가 성장했어요. 전 세계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세계 선진국으로 경제 2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국가로, 이런 역사가 전 세계에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좀 바르게 알고 지식이 없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와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도 곳곳에서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고 성문이 불탄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팩트로만 몇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지금 새로 이 총리로, 국무총리로 올라간 후보 있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이건 국방백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에요. 그렇게 국방백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후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북한이 주적이 맞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입으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군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패하는 겁니다.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 전 세계 이 최전방 GOP 경계 병력을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전방을 강화하고 있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던 22,000명의 GOP 병사를 축소해서 6,000명으로 축소한다고 그래요. 75%를 감소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서울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왜 큰 콘크리트 같은 거 막 길에 세워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왜 세웠습니까? 북한에서 탱크가 밀려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철거하겠대요. 또 방첩사령부를 해체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대답은 언제나 간첩은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방첩사를 해체합니까? 방첩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죠? 간첩 잡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 후방의 군대를 민간 업체에게 넘긴다고 그래요. 사설 경비업체. 그 사설 경비업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의 공항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MOU를 체결해서요, 우리나라 안에 많은 중국 공항 경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설 민간업체에 맡기면 간첩이 맞든 중국 사람이 맞든 그거 누가 감시하겠어요?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지켜도 부족한 판국에 그 경계를 지금 다 빼겠대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전시 작성권을 환수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조약입니다. 그 우리나라,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줄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부착하고 사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제발 우리나라의 전쟁에 꼭 참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상호 그 방위 조약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조약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되지 못했어요. 국방비로 90%가 나갔을 겁니다. 미군이 든든히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폐허가 된 속에서도 국방비로
나가지 않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기념관, 여러분 전쟁기념관 6.25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요. 거기에 최근에 포스터가 한 장 게시되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포스터냐면 6.25 전쟁을 다른 시각으로 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포스터입니다. 그러면서 항미원조라는 단어를 거기에 썼습니다. 항미원조는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 중공군, 그러니까 6.25 전쟁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와서 중공군이 참전한 전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돼서 그 포스터를 금방 내렸다고 합니다. 그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6.25는 항미 원조 전쟁입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은 다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과 팩트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1초 만에 6.25는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한 침략 전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미군을 막아서서 중공군이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6.25 전쟁기념관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심각합니다. 나라의 안보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국민 참정권, 이 투표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죠. 이 국민 참정권 투표는요, 법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과 권리 행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투표예요. 그런데 이 투표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가 오염된다는 것은요, 국민이 투표를 해도 소용이 없고 조작에 의해서, 왜곡에 의해서 뽑고 싶은 사람이 뽑아지고, 아무리 국민들이 70%, 80% 뽑아도 탈락되는, 그게 투표의 오염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성이 상실하고요, 심각한 정치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요, 당연히 민주주의 제도는 붕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1960년에 3.15 부정선거 아시죠? 사전투표로 40%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한 정당에 몰아주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40%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투표를 할 때 투표지가 모자랐죠. 국민들은 모자라면 모자라나 보다 하고 돌아서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정권을 회복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필리핀에서도 1986년에 투표용지를 탈취하고 표를 매수하고 개표를 조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투표지 부족하고 표를 잘못 입력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에 메인 서버를 컴퓨터 메인 서버 투표 관리하는 메인 서버를 완전히 탈취해서 득표를 완전히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요. 마치 공산당이죠. 독재니까요. 독재 정권 마두로 정권에서요. 뭐 개표도 하지 않고 투표하는 인원도 별로 없었고요. 국민들은 이미 정권이 민주주의가 끝난 줄 알고 독재 공산주의인 줄 알고 나라를 1,000만 명이 빠져나갔고요. 그 나라를 탈출했고요. 투표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개표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자유를 억압당하는 이런 고통을 듣고 마두로 정권 얼마 전에 잡았죠. 네. 독재 정치 무너뜨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성벽이 이미 무너졌고요. 성문들 중에 벌써 여러 개가 불탄 상황입니다. 언제 공산주의 이 악한 정권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휴전국가입니다. 이 싸움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으셔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정말 깨어나셔야 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 그런 때예요. 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죠.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천안문에서 많은 수백만 명이 모였었죠. 근데 어떻게 와해됐습니까? 네. 여러분 그 역사를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잠실운동장 앞에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까 봐 두렵고,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라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았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 나라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야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지금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지금의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큰일 났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히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바로 서야 해요. 언제나 역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쩔 때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세워서 나라를 안정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잘 세워주셨고, 어떨 때는 악한 왕을 세워서 바벨론 아수르에서 짓밟히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왕들도 다윗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런 왕들에게는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시대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징계하시고 원수들을 보내서 짓밟히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고 늘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참으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계속해서 평안하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성벽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불러야 할 때. 그런데 왜 나팔을 못 불죠? 졸고 잠자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적이 쳐들어오는지 성벽이 무너지는지 신앙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르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알아도 무서워서 못 막는 겁니다. 무서워서요. 두려우니까. 괜히 막았다가 죽임당하지는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양심을 속여가면서 못 본 척하고 말 안 하고 나팔 안 불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잠들고 무서워서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10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된 민국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체적인 헌신과 행동을 사명을 깨닫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네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불탄 성문을 고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계속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지금 왕에게 고백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52일 만에 모든 원수들을 막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고 성문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회개하고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불과 52일, 2달 만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